고난주간 3일째 우리 새벽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살아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또 셋째 날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하나님 기꺼이 지고 갈 것을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들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걸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충만하게 그 은혜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설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로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사랑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이여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의 대상이 바로 우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마음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의 길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이 같으리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라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주 많은 군상들,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로 끌고 가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형시킨다든지 이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사내들은 공의 안에서 그들 가운데 사법적인 기능이 있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건 로마의 통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던 이들은 끌고 결국 누구에게 가냐 하면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 로마 군대들이 평소 때는 바닷가 지중해 있는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다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밀란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된 사람들까지 다 모여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무슨 난을 일으키면 굉장히 큰 소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일어나는 재판의 일련의 과정 속에 오늘 마태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냐면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넣고 있습니다. 3절에 그때에 예수님을 파는 그때에 지금 앞에서는 예수님이 사내들은 공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는 이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그 뒤편에서 일어난 일을 쓱 끄집어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하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내가 다시 은상십을 돌려줄 테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그걸 돌려주려고 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걸 받았겠습니까?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이 돈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돈이다. 이제 이렇게 돌려주게 된 것이죠. 4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뉘우치. 그리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들에게 돌려주러 갔더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너희 스승 너희 랍비 예수를 팔고 받은 돈이니까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때 유다가 이제 돌아와서 자기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예수님을 판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신이 한 행동이 결국은 사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사실 자신을 가장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겨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죄책감, 그 정죄감, 이런 것들 앞에 그는 결국 스스로를 벌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다시 물리고 싶은데 물릴 수가 없으니 그가 한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행동한 자신이 벌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살이죠. 결국 5절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 돈을 욕심내었던 그가 자신이 행한 죄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냥 벌을 준 것이죠.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성소에 던진 그 은을 거두어서 이르되 이건 성전 헌금함에 넣는 게 옳지 않다. 성전 창고에 넣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여기서 이건 누군가를 팔아서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으로 얻은 돈이었기 때문에 이거 부정하다. 스스로 자기들도 그렇게 여긴 것이. 그래서 의논한 후에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 그곳을 피밭이라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의 행동이나 가룟 유다의 행동이나 사실 누가 더 잘못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만큼 그들 다 예수님 앞에 정말 너무 큰 죄를 지은 것이죠. 한 사람이 은30을 받아서 예수님을 판 것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부인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저주까지 한 베드로 만만치 않거든요. 이것에 경죽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런 자신을 그래도 용서하실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런 자신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똑같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깨달음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이런 나도 내 자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한 내가 그때 내가 어떻게 미쳤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나를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이라도 벌을 주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정이 우리한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막 나를 저 벽 구석에 몰아넣고 나를 엄청 정죄하잖아요.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자신을 막 정죄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정죄한 후에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내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나 싶을 때라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날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날을 어떻게든지 용서하시려고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해내는 것이, 주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무슨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그런 너와 베드로, 너희와 같은 자를 용서하려고 내가 여기 왔고, 너희들 용서하려고 내가 지금 십자가 지는 거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뭘부터 배워야 되냐면 넘어지고 실수하는 나를 용서하는 법 배워야 되는 것이. 마치 자신은 세상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막 죄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는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 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지 않잖아요. 주님,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나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는 자는 어떤 힘이 생기냐면, 주님, 이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새롭게 하심이 반드시 우리의 칭의는 성화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힘이 있어요. 진짜 칭의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새 운동화만 신어도 내가 조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 진짜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받네, 또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제대로 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힘이 있냐면, 정말 주님, 이제는 진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이여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마음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런 자신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이 자신을 벌주는 방법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삶을 살게 됩니다. 9절에 이 사건을 길게 기록하면서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나쁜 마음 먹고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결국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예정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얘기할 때 그 기계적 예정론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예지하심 속에 또 예정하심이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어떻게 살 걸 알고 계신 하나님이, 또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뜻이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살 것을 아신 주님은 이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9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 토기장이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결국 예레미야의 말씀이 결국 이렇게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등장이 등장한다면 이제 11절부터는 빌라도가 등장합니다. 이때까지 신문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 앞에서 주로 받으셨다면, 이제 지금 11절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거죠. 11절에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결국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뭘 물었습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명도 뭐냐면 다른 제명으로는 죽이는 데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저주받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는 무슨 제명이 필요했을까요? 신성모독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전을 무너뜨린다 했는데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것 갖고 막 어떻게든지 얽어매려고 했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제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명으로 죽으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유로 제명으로 죽으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근데 로마 입장에서는 무슨 제명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이 반란의 수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서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건 반란을 제압해서 예수님을 반란의 수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으로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므로 그들은 이 두 가지 제목이 필요했지만 그리스도 너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제명이 필요했고 또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냐 라는 제목이 필요했지만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존귀하심을 드러내면서 이 십자가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다른 질문에는 대답 안 하시는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 네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이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너 그리스도냐 할 때 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질문에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안 하는 막 다른 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이전에 산헤드린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3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아닙니다. 제가 그거 거짓말이고 이거 거짓말이고 이렇게 막 반박을 해야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14절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랍니다. 뭐지? 저 사람 뭐지? 심지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이제 유월절에 전례가 있었는데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요 살인한 자였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이제 빌라도는 은연중 예수님을 좀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한 이유를 빌라도의 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그래도 설마 저 황무도한 저 바라바보다는 예수님을 그래도 놔주라고 하겠지. 다른 죄수도 있었을 거잖아요. 지금 로마가 데리고 있는 죄수 중에 바라바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 요 정도 선택하면 설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죄수들 중에서 제일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거는 진짜 저 인간은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데려온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으니까 진짜 포항무도한 죄인 데려오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19절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마음에는 더 어떻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 우리 놓아주라, 바라바 이렇게 선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자자 이렇게 막 선동을 한 것이에요. 22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럼 좋다, 너희들 말대로 바라바 놓아줄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둘 중에 하나 놓아줄게. 그러니까 누구 놓아줄까 물어보니까 바라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바라바 놓아줄게. 그럼 이 예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징역 한 10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들이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죽이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로마 사회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반역죄라든지 밀란죄라든지 또는 이것이 너무 인간에게 가혹해서 이 로마 사회도 좀 지나면 이 십자가형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로마 사회에서도 십자가형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 십자가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식으로 하면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십자가의 방식으로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예수가 너희들에게 도대체 저 강도 바나바는 사람도 죽이고 너희들 돈도 뺏었는데 놓아주라고 하고 이 예수는 너희들에게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했는데 무슨 짓을 했다고 너희들이 죽이라고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냐. 이게 빌라도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큰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냐. 그게 이해가 안 된 것이죠. 근데 군중들은 선동된 군중들 또 한한 군중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르겠고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 막 이게 이제 막 이게 이때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이거 더 예수님을 이렇게 막 살리려고 내가 막 이렇게 했다가는 이 사람들의 반감이 더 커서 막 이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이 피 너희가 당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백성들이 이 말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뭐와 연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을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 그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들의 이 고백대로 성전은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끔찍한 심판을 받습니다. 마지막까지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새 안에 갇혀서 예레미야에 있었던 자기 아이를 막 잡아먹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AD 70년. 그리고 그들은 이 말의 무서움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끔찍스러운. 26절에 결국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후회하지만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자신에게 주신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벌을 주는 가룟 유다.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막아설 용기는 없는 빌라도.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도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바라바를 꺼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만한 용기가 있지는 않았던, 그런 믿음 없었던 바라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선동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 또 그 선동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노임을 받은, 이게 뭐지? 하면서 노임을 받았던 바라바.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은 이제 죽었구나 싶었던 그 바라바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나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풀려나왔던 우리처럼 바라바는 그렇게 풀려납니다. 여기에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이익, 또 각자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가룟 유다의,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악한 일을, 빌라도는 빌라도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하고 그의 아내도 그것으로 인하여 막아보려고 하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라바와 같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자유케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이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너무 그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래서 내 자신을 학대하고 내 자신을 미워하고 결국 내 자신을 벌주는 방법으로 가는 걸 주님은 결단코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결국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 자신이 너무 뻔뻔스럽더라도 우리 주님은 이런 나를 어떻게든지 용서해서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모든 상소에서도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죄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자신을 정죄해서 코너에 몰고 막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내가 내 자신이 잘 용서되지 않을지라도 결국 주님은 이런 나를 용서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우리 자신에게 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우리는 뭘 믿고 주님은 뭘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진짜 나는 용서받았는데 또 죄 짓고 난 진짜 안 돼. 이걸 주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내가 용서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죽었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를 대신해서 죽은 걸 믿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정말로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고 죄 씻음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진짜 제일 원하는 건 뭡니까?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이런 반복적인 이제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양심의 간체, 이게 원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이런 나라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려고, 이런 나라를 용서하시려고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을 감행하시고 그 일을 결국 이루신 것이라고. 오로지 한 가지 소원, 이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으라고.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을 용서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도록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드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뭐 하시려고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 그리스도시며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수납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될 이 순간조차도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흰 눈보다도 더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거룩한 몸을 주셨으니, 이 거룩한 삶을 주셨으니 또 넘어지겠지만, 또 쓰러지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더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을 힘있게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것이 7번이라도 넘어질지라도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이었지만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랑 믿고 여기까지 걸어왔다라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이 정말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말 필요한 건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을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는 것, 이 고난 주간에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어떤 결단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용서하시고, 그래서 또 넘어질 때라도 또다시 그 십자가 바라보고 용서 안 받고 또 새 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 시간 하나님 그 용서를 믿고 그 사랑을 믿고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용서를 믿고 넘어지더라도 또 넘어지더라도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사랑을 믿고 걸어가는, 이 용서를 믿고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고난주간 세 번째 날에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이여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자신이 자신을 벌주는 저 스스로 하나님 목을 매는 하나님의 참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빌라도는 결국 용기를 바라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또 하나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 이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그 선동에 따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이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결과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도 정말 원하셨던 건 내가 너희들 용서하니 그 용서를 제발 받아들여 달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이 용서를 너희들이 믿고 받아들여 달라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 이 용서를, 너희를 향한 나의 용서를 믿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여 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마음보다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넘어졌으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를 이런 번씩 7번이라도 아니 더해도 내가 너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한번 넘어지더라도 일으켜서 다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주님의 놀라운 용서가 여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서 넘어지더라도 내가 생명주의까지 너를 다시 용서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를, 결국 사랑이 이기시는 것을,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고난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사랑을 믿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이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절대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으며 이런 나를 또 용서하시는, 또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